제가 좋아하는 한 프로그램인데 베어 그릴스라는 탐험가가 전 세계 오지를 탐험하며 그곳에서 살아남는 것을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 그림인데요. 이 프로는 오지를 다 찾아다니면서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 오지에 가면 꼭 등장하는 장애물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늪입니다. 탐험가 베어 그릴스는 이런 늪이 등장하면 늘 자신이 직접 그 늪에 들어가 늪의 위험성에 대하여서 몸소 보여주고는 합니다. 이러한 늪의 특징은 그곳에 빠지게 되면 점점 더 안쪽으로 반드시 더 빠져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어 그릴스는 늪에 빠졌을 때 그곳에서 안전하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시청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저는 베어 그릴스와 같이 늪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늪은 실제 늪이 아닌 바로 인간이 가장 빠지기 쉽고 또 빠지게 되면 헤어나오기 어려운 인정이라는 늪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에 인정이라는 늪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지 나눔을 통해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인정에 목말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싶다는 욕구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정을 받고자 하는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내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고 또 인정을 받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삶의 원동력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정 욕구가 지나쳐서 그 본질적인 목적성을 상실하게 되면 그때부터 인정 욕구는 건강한 삶의 원동력이 아니라 나를 점점 잠식시키는 늪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딱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본문 사도행전 5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왜 팔았습니까?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팔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신실했던 다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자신의 소유를 전혀 아끼지 않고 통용하며 지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실 자기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 하나님께 바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은 다른 성도들보다 더욱 신실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절을 읽게 되면 반전이 있죠. 2절입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뭔가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합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 하나님께 바치는데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이러한 행동은 그들이 소유를 팔아 하나님께 바치는 이 행위가 결코 순수한 목적이 아닌 음흉한 목적을 가지고 행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목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하였을까요? 그것은 5장의 바로 전 구절인 4장 36에서 3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장 36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행위를 하기 바로 직전에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 하나님께 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사도행전에서 그들의 행위를 똑같이 평행을 이루어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표현하고 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의도적으로 이 둘의 행위가 같았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둘의 행위는 표면적으로 같아 보일지 몰라도 그 의도와 목적은 분명하게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평행 구조로 두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자신의 밭을 판 모든 돈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바친 순수한 행위였습니다. 그런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평행을 이루게 보이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은 속내를 살펴보면 바나바와는 전혀 다른 목적성이 숨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저 바나바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 공동체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처럼 자신들도 저러한 인정을 받고 싶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선 36절을 살펴보면 바나바가 어떠한 인정을 받고 지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36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많은 분들이 뭐 아시기도 하고 모르시기도 하지만 바나바는 본명이 아닙니다. 바나바는 저와 같은 요셉이 본명입니다. 근데 바나바는 그럼 어디서 나온 이름이냐? 사도들이 지어진 별명이 바나바입니다. 근데 바나바의 뜻이 뭡니까? 위로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명이 위로의 아들이 되려면 얼마나 위로를 많이 하고 다녀야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위로의 아들이 별명이 될 만큼 바나바는 항상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좋은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별명 하나만으로 바나바가 평소 행실이 어땠는지, 또 그 별명을 붙여준 사도들로부터 어떠한 인정을 받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나바는 사도들로부터 또한 다른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과 모습을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바나바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인정받기 위해 이러한 행동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저 바나바가 사람들로부터 받고 있는 그 인정만이 부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바나바와 같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들이 보기에 바나바와 똑같이 자신의 전 재산을 바친 사람처럼 인정받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나바와 아나니아 삽비라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전 재산을 실제로 바쳤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얼마를 몰래 감추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쓰인 이 감추었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게 되면 노스피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횡령하다, 훔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노스피조마이라는 단어가 쓰인 것은 굉장히 우리가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여호수아의 여리고성이 함락되었을 때, 여리고 성을 함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 아간이 그 말을 어기고 물건을 훔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쓰였던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이 짤막한 성경 지식을 말씀을 드릴까, 또 밤이기 때문에 또 이런 거 하면 피곤하기 때문에 할까 말까 망설였지만 또 필요한 성경 지식이라 잠깐만 성경 지식을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은 본래 히브리어로 적혔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적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약의 여리고성 이야기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신약의 사도행전의 헬라어 단어가 쓰일 수 있습니까? 쓰일 수가 없잖아요. 다른 말이니까.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적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중에 가장 오래되고 권위가 있는 성경을 70인역 성경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막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그냥 저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 개역 한글,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언어에 맞춰 따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는 성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 노스피조마이라는 말은 바로 이 70인역 성경에 쓰여진 단어라는 것이죠.
즉 구약 성경에서 아간이 하나님을 속이고 저지른 그 범죄의 행위에 쓰였던 이 단어가 지금 신약 성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위에 그대로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둘의 행위가 같은 선상에서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나니아 삽비라의 자신의 재산을 감추는 행위는 아간이 했던 행동과 같이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것을 감추고 훔쳤던 것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까지 속여가면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자신들이 재산을 팔아 하나님께 바치는 이 행위의 근본적인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애초에 재산을 팔아 하나님께 드리는 근본적인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의 동기는 바로 자신들도 바나바와 같이 인정을 받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소유를 팔고 그것을 다 바치려고 생각을 하니까 막상 그렇게 할 때까지는 생각을 했어요. 팔고 이거 다 바쳐야겠다. 근데 바치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망설여졌다는 거예요. 왜 망설여집니까? 내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한 대가로 이 모든 소유를 바치기에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들의 본래 동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면 이것을 바치는 게 아깝지 않게 느껴졌겠지만 그들의 동기는 사람들에게 바나바처럼 보여서 인정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는 내가 전부 다 굳이 바쳐야 되나? 이런 기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 확실한 것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모든 소유를 바치지 않을지언정 적어도 남들 눈에는 모든 소유를 바친 것으로 보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그들의 동기는 바나바 같은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바나바가 했던 것처럼 모든 돈을 다 바친, 모든 재산을 바친 행동은 필수 요소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위의 동기 속에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인정 욕구를 채우기 위한 음흉한 동기만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음흉한 동기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저 자신들의 왜곡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서 전락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 4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올려서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 놓았소.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오.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베드로는 사탄에 홀린 거라고 말을 합니다. 즉 그들의 이 음흉한 동기와 목적은 성령을 속이고 완전하게 그분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죠.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었고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짚어줍니다. 즉 그 땅은 그 아나니아의 소유로서 팔지 않아도 상관이 없었고 또한 팔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명분은 딱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서서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놓고 그 행위를 통해 성령님을 속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롱하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아나니아 너가 느끼기에는 사람을 속인 것에 그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속인 엄청난 죄야 라고 베드로는 강력하게 아나니아를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베드로의 질책을 들은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숨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아나니아의 모습은 인정이라는 늪에 빠진 사람의 끝이 얼마나 그 끝이 처참한 끝을 맞이하는가, 얼마나 불행한 끝을 맞이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전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의 모습처럼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그래도 꽤나 열심을 가졌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인정의 눈이 멀게 되니까, 막 바나바가 인정받는 거 보니까 막 그 인정 욕구에 눈이 돌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전 재산을 바친다는 본질적인 목적성을 완전히 상실해 버린 채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게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나니아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또 교회에서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드러나는 것에 더 치우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에 얽매이고 다른 이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사람은 나를 인정하고 있는가? 이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러한 인정 욕구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앞선 그러한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나는 교회에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데, 난 교회에서 그냥 열심히 그냥 순수한 마음을 하고 있는데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인정 욕구는 꼭 교회 생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직장 생활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사회 생활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내가 인간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먼저가 되고 내가 남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는 삶이 먼저가 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돌아봐야 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나를 드러내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다른 이들에게 전해져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내가 실제로 가장 많이 부대끼고 또 가장 많이 오랜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부터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하고 매주 모임을 갖고 매주 기도회를 진행을 하는데요, 제가 리더들한테 매일같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야, 너희들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 되려고 하지 마라.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교회를 나가는 그 첫걸음 그때부터 더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 교회가 아닌 교회 밖에서 더욱 철저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제가 우리 리더들한테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철저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를 드러내는 인정 욕구라는 늪에서 벗어난 삶을 산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이 늪에서 벗어난다는 삶을 산다는 것은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말씀을 전하면서 유난히 많이 쓴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동기라는 표현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동기는 바나바처럼 보여서 자신들도 바나바같이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즉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동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동기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동기는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늘 경험을 합니다. 사람에게는 인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은 인정을 받고 싶어집니다. 즉 사람을 통해 인정을 받는 그것은 내 목마름을 채워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인정해주면 더 인정받고 싶은 게 사람 심리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인정해주는데 너는 나 인정해주지 않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계속해서 그 범주를 늘려가기 때문에 그 목마름이 사람으로서는 채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정을 받아도 계속 갈증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정 욕구에 사로잡히면 끝도 없이 빠져들어가는 늪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삶의 동기가 인간이 아닌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이 될 때 나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상사에게, 또 나의 동료에게, 나의 아랫사람에게, 나의 친구에게 인정받기 위해 아둥바둥 살아가는 그런 낮은 수준의 삶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삶이 나의 동기가 될 때 나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의 인정에 매여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가장 멋지고 값진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삶의 동기가 올바르게 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누구보다 멋지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사실 여기서 딱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생각을 원래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이제 주위 이 피드백들을 많이 듣거든요, 설교자들한테. 그러면은 요셉이 너 이제 목사님 설교는 항상 이렇게 딱 강권적이고 그래서 좋은데 현실적으로 얘기가 조금 떨어질 때가 있어서 좀 현실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이걸 어떻게 적용하고 이게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될 때가 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붙여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오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서 조금 더 말씀을 전해볼까 합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잠깐 저의 좀 부끄러운 고백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정하면서 이 주제가 바로 예전의 저 모습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인정이라는 늪에 굉장히 빠져 살았던 사람이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굉장히 드러나기를 좋아하고 또 드러난 만큼 인정받기를 참 좋아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리더로서 막 친구들을 끌고 다니기를 좋아했고 또 항상 문제가 있으면 막 앞장서서 해결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해결한 거를 인정받기를 항상 원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특히 20대 때 전도사 수치를 받고 정식으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러한 인정 욕구가 더 강하게 발현됐고 그것은 제가 그 늪에 막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막 수련회를 하고 막 큰 행사를 하게 되면 사실 굉장히 준비해야 되는 것도 많고 그것에 많은 시간을 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만큼 막 그것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막 그때는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하면서 이걸 준비할 걸 저분들은 알까? 얘네는 알고 있을까?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막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너무 고생 많이 했구나. 요셉이 전도사님이 이렇게 해서 이걸 할 수 있었구나. 막 그 얘기를 막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혼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늘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사역자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면이 비단 저만의 독특한 면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역자들이 교회 큰 행사를 치르거나 또 설교를 하거나 하면 그것에 대해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다른 친구들의 말을 통해서도 알게 되었거든요. 오죽하면 한국 교회에서 설교로 가장 유명하신 목사님 중 한 분께서는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설교에 대한 인정 욕구와 싸워 나가는 것이 내가 하고 있는 싸움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저의 이야기를 비롯하여 왜 이러한 이야기들을 마지막에 하고 있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삶의 동기가 되는 인생을 산다고 해서 인간의 인정은 전혀 받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20대 때 사역했던 저 역시도 분명히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동기였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기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동기가 당시에는 더 컸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30대 중반에 이른 저는 20대 때보다 훨씬 하나님의 인정에 중점을 맞추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때때로 인간의 인정 때문에 힘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확신하는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역자로서 더 오랜 시간 연단이 되면
반드시 제가 나이가 들어가는 만큼 제 삶이 더 하나님의 인정에 초점을 맞춘 삶이 될 거라는 것에 확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의 삶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두,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과 인간의 인정을 받는 삶의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 우선순위가 주객전도 되지 않고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되지만 그것에 대해서 밸런스를 끊임없이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동안 해나가야 하는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진짜로 최종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인정이라는 늪에 잠식되지 않고 그곳에서 빠져나와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제시해드린 방법은 바로 우리 삶의 동기가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이 될 때 이 늪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러한 동기로 살아가기 위한 싸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동안 해나가야 할 선한 싸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아뢰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시기 전에 자신이 굉장히 자신을 감싸고 있고 괴롭히는 인정욕구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인정욕구가 단순한 게 아니라 자신이 원하고 자신을 괴롭히는 자신만의 인정욕구가 사람마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 하나님, 제 안에는 아직도 너무나 많은 인정욕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가 인정받는 것이 먼저인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나의 삶이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삶처럼 성령을 거스르는 삶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드러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왜곡된 동기와 목적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부끄러운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오니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동기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그러한 동기를 위하여서 평생 동안 선한 싸움을 하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찬양 후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후에